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가슴에 뜨거운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답답하고 막히고 혼란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빛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일어났던 일 첫 번째 시간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질문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질문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브레이크를 먼저 걸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 라면서 당시에 하나님을 독점하고 자신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찾아주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일어났던 일 두 번째 시간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직면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일생 동안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광야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간략하게 예수님의 기도를 몇 가지만 뽑아서 우리가 알아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줄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와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고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다른 점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주님 앞에 직면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나라를 행할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동료가 필요하고 동지가 필요하고 제자가 필요하고 함께할 동역자, 사역자가 필요하다면서 제자들을 선정할 때에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더라면서 사방이 캄캄할 때에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거기에서 주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숨이 다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와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직면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직면했다는 것은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 대응해서 예수님의 그것을 다 제자들이 받아들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일생의 기도에서 제자들이 직면했던 얘기를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에 직면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지만은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우리의 기도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국이 어수선할 때에 의인 되었던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러자마자 성경은 곧바로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열어보면은 예수님은 이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살았던 한 젊은이로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를 도우면서 살아갔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광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에는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바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기적처럼 마술처럼 인생이 변해서 메시아의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잉태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모르긴 해도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간절히 알려주고 예수님은 어머니 말씀 옳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잉태할 때 이 아이가 커서 앞으로 악한 강한 자의 권세를 내려뜨릴 것이며 어머님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미했잖아요. 이 어둠의 세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다면 말씀의 빛, 복음의 빛,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악한 자를 내리치는 그런 일을 해야지요. 그러면서 20년, 30년을 예수님이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이끌려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으로 영어로 성경을 보면 driving out, 예수님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지금 때가 왔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드라이빙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카우보이가 큰 양떼와 소떼를 그 채찍을 들고 막 몰아내는 장면입니다. 요즘 카우보이들이 채찍을 들지 않아요. 헬기로 밀지요. 요즘은 카우보이들이 헬기로 밀어버리는 걸 드라이빙 아웃. 예수님을 이제는 여기서 너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세계에 전진하라 하면서 성령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때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런 감격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요, 그런 감격의 순간이 오지요. 그런 감격의 순간은 합격할 때가 아닙니다. 입사해서 얻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얻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계시가 열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 어떤 새로운 천국을 향한 그 은혜가 누구에게든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그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한다면 그런 일들이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돈도 벌어봤어요. 학교도 나와봤어요. 스펙도 있어요. 잘 살아봤어요. 부잣집에 살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를 때가 그렇게 답답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대학을 졸업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직장도 없습니다. 이것이 한 1년, 2년 가면 괜찮은데 3년, 5년 가면 사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시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3년, 5년 청춘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집에 사는데 그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이 무의미의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무의미 속에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하니까 로또 상점마다 줄을 서고 중독되는 일들에 수없이 줄을 서고 가짜 방송이나 가짜 종교에 줄을 서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1979년도에 결핵에 걸려서 해군사관을 퇴학을 했는데 집에 와서 동서남북이 막혀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3년을 밤낮으로 내 인생의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3년을 밤낮으로 그렇게 울부짖었다면 믿을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이 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저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주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드리나이다, 저를 드리나이다. 주님, 저를 드리나이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 감격과 희열을 느꼈던 그때의 은혜 받은 힘이 오늘 저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내 이웃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갈릴리 동네의 어떤 사람들이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 가짜 세계에서, 가짜 종교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주님, 이제야 저를 부르시나이까, 저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가 광야의 기도였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직면했던 것은 피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맞닥뜨렸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성령과 능력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종교적 의례 행위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불의 권세가 나타난 것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 것을 제자들이 목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기도 속에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전제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려 보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리라.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찬스를 주신다면,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찬스를 주시면 여러분들은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무슨 시험의 내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한 번도 그렇게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 질문에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젊은이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많은 율법 중에 당신이 똑똑하다고 하던데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비단 주머니를 주면서 율법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세례 요한이 사람이요 선지자요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이 거대한 로마에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여자가 우리가 보기에 참 좋지 않은 못된 여자인 것 같은데 돌로 쳐서 죽일까요 살릴까요? 당신 말대로 하면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살린다고 하던데 이런 시험을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 와서 내 앞에 와서 한번 기적을 보여보세요.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말도 안 되는 시험들입니다. 아니 마귀 지가 뭔데 돌덩이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까? 마귀 지가 뭔데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뛰어내리라고 합니까? 마귀 지가 뭔데 온 천하를 보여줬대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세계 지도도 없는 때고 천문학에 대한 그 지식이 헬라의 그리스 철학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가 어떻게 천하만국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마귀가 시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데 마귀의 소리가 들려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바로 살고 있고 내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민들레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것을 통해서 정화시켜가며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데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어마어마한 세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데 마귀의 소리가 들려오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예수님이요, 마귀를 당장 쫓아버렸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쇠파리를 쫓듯이 쫓아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소를 많이 먹였거든요. 쇠파리가 얼마나 온지 몰라요. 쇠파리는 다 쫓아버린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쇠파리를 쫓듯이 마귀를 쫓아버렸습니다. 우리의 의식에는 마귀가 가득 차 있다. 우리의 영혼에 마귀가 차 있다. 마귀가 차 있으면 우리가 무서워한다. 벌벌 떨어야 한다.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차면서 악을 쓰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마귀가 떠나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이 집에 애군이 많이 끼었고 보니까 그 어둠이 있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자기가 정말 마귀가 낀 줄 알아요. 아들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와서 하는 얘기가 묘자리를 잘못 써서 애군이 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마귀의 얼토당토하는 얘기에 속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속였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분노에 빠지고 화에 빠지고 오해에 빠지고 편견에 빠지고, 오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1000가지 만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이 심리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서 어떻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 나온 이 광야의 마귀시험 이야기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만 비밀로 알려드리겠어요. 이건 이 장면 단독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서론 부분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일생 동안, 사역의 일생 동안 이렇게 무수한 시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이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어떤 이는 와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어떤 이는 와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냐고 이렇게 시험하는 장면을 쫙 펼치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치 말입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샥샥샥샥샥샥샥 빗자루로 다 쓸어버린 것처럼, 길대버린 것처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그런 길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는 IQ가 몇이라고 그래요? 200이라고 그래. 그래, 겁을 주고 말입니다. 큰 소리를 치는데 제가 보니까 마귀는 IQ가요 얼마인 줄 아세요? 40도 안 돼가지고 까마귀 IQ도 못 돼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까마귀 IQ가 40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유럽에서 3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지금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그때는 미국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배운 것 중에 못된 것이 중세에서 마녀 사냥을 배웠습니다. 사회가 너무 혼란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이래야 된다 하면서 거기에 가서도 마녀 사냥을 하고, 저 사람은 마귀가 걸려서, 병이 걸려서, 마귀가 걸려서 한다면서 심지어 불태워 죽였습니다. 신대륙에서. 그래서 양식과 상식 있는 사람들이 저건 아니다 저건 하면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분파들이 남으면서 그 일을 계속해 나왔습니다.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저런 자극적인 것, 저런 어두운 것, 하루에 대해서, 하루 공포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여드는 거예요. 야, 이거 장사가 되겠다, 돈벌이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리우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 번씩 영화 봤던 오맨 시리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 하러 무비라고 하는 이 공포 영화라고 하는 장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맨 시리즈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리우드가 드라큘라 시리즈로 갈아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통 교회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워낙 넓으니까 미국이 이런 분파들에게서 건너왔던 이야기들이, 마귀는 막 예수님의 보혈로 묶어야 된다나,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오늘 교회에 쳐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마귀와 귀신과 사슬과 무당과 점수를 가장 많이 물리친 게 뭔 줄 알아요? 교육입니다. 과학이었어요. 무지를 깨뜨려 보니 귀신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탈을 쓰고 예수님께 오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마귀로 보지 않고 악한 세력으로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귀라는 용어는 존재론적인 실체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 유대 종교 세력들, 로마의 권력자들, 초대교회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던 신플라톤주의, 말시온주의, 영지주의, 그리고 신앙을 오로지 체험으로 끝내버리고 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몬타누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소경과 같고 너희들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기보리 같구나. 이 말씀 앞에 그들이 처절하게 가을나무처럼 떨어지면서 초라한 권세가들, 그때 당시에는 목에 힘을 주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런 엘리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초라하게 떨어져 버리는, 추락해 버리는 것을 제자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그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일반 대중이 저와 여러분이 저들이 가르치는 것이 가짜구나, 생각의 변화, 사유의 변화, 인식의 지진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과 권능이 일어나서 수많은 일을 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직면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하늘에서 기름 붓듯 하시매 그가 두루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모든 귀신들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의 깊은 신학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해주십시오,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자신을 드릴 때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마지막에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보혈을 흘려야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 장면을 보았던 제자들이 훗날 초대교회를 일컫는데 구제를 하는데 많이 좋냐 안 좋냐, 누구 빠졌냐 안 빠졌냐, 이런 일로 교회가 시끄러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충실하리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이런 용어는 예수님의 일생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목도하고 직면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우리를 속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제자들이 직면한 것이 뭐였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직면했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는 예루살렘 적진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갈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죽음의 사방이 캄캄합니다. 그 시간에는 능력도 권능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서로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시험에 깨어 있지 않도록 기도하자.
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3번 예수님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니 땀이 떨어져 땅바닥에 핏방울처럼 되더라. 우리가 언어로 읽지 말고 한번 우리 체험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고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했던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한 번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찬스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죽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이제 자라. 보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왔도다.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찬송 하나를 부르고 싶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같이 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데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 이 길이야 확신이 일어나 본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제 쉬고 자라.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왔더라. 일어서서 그 어둠 속으로 가게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드렸던 3년 전의 광야의 기도 속에 주님의 뜻으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자신을 제물 드렸던 그 기도로 주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왔을 때 자기를 파는 자들은 자기 도우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많은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특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 제자들의 기도에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인 적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듯이 적진 한복판인 예루살렘에 한 다락방을 빌려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중심해서 모이니 120명들이 모입니다. 거기에서 주여 자신들을 예수님처럼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스승이 떠난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약속한 능력과 권능을 우리 예수님에게 주었듯이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불을 받고 그 적진 한복판에서 성령과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그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며 일어났던 일, 예수님의 기도에 직면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신앙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쇼핑하지 마십시오. 이걸 멈추고 제자들이 제자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에 직면해 보십시다.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시대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의 뉴스가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앞으로 이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철학을 생각하게 되었고 신앙을 생각하며 지금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짜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가짜 종교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뭐요? 신천지, 또 뭐요? 여호와의 증인, 이 마귀의 말도 안 되는 것에서 여러분 자유해야 합니다.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른 진리를 우리가 갖지 못했고 내 마음속에 마귀에게 그래 쏙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마귀가 떠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쇠파리 쫓듯이 쫓아버리면 돼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왔도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여러분을 죽이는 그 어떤 어둠도 오히려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스위치를 쫙 올려서 금주부터 기도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